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양천구 목동의 능력계 우리 이동성 목사님께서 이 11시에 말씀해 주신 제목은 풍성함을 누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태풍이 지나갔지만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다시 성전에 모이시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양설 감사하는 손길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영적 분별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영육간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이 풍성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이 풍성할 것인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 주시고 올바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한번 여러분 찬송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과 저의 간증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면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1절 예수 나의 구주 삼고 간증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영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안못 보는 맹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찬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나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눈은 감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뭘 받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영광 누리고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런 영적인 거예요.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용을 맡겼더니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천사를 왕래하는 것도 볼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그는 안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계속해서 본단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나와야죠. 나는 눈을 감았지만 그러나 하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밑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번 태풍에 큰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영육간에 풍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풍성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남들에게 폐를 끼치게 돼 있죠. 이왕 여러분 남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많은 장애를 고치셨죠.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장애인도 몰려들고 병자도 몰려들고 해서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데 이미 가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로 모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 언덕에 이렇게 앉히시고 예수님께서는 배가 보니까 배에 두 척이 있더랬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척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잠깐 빌려다오 해서 배에 타시고 약간 띄워놓고 저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마치 배를 빌렸으니까 배값을 주는 것처럼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하기를 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썼던 사람들,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다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영육간에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사람이 돈이 벌려지면 일하려도 기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한 호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그물을 기우고 있는 거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이나 또는 그의 함께 있던 어부들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변명하거나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숫가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몬과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내가 고기 잡는 건 자신 있어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는 밤에 그물을 던질 때지 낮에 그물 던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으면서 깊은 데 얕은 데 앞뒤 안 해본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그들은 모든 게 다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그가 만손의 축복받았다, 풍성했다는 거죠. 전 여러분 만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은 전 여기 올 때마다 늘 저는 어디 가나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공식이다. 오늘 지금 시몬의 배가 지금 가득 찼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의 영육간의 배도 채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오늘 내가 시몬이 한 것처럼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결과도 똑같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너는 이쁘니까 뭘 해주고 넌 미우니까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시몬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바라면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오늘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는 복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오늘 시몬이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여기저기 다 그물 던져봤지만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 배 주인은, 예수님이 빌려간 배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또 깁고 있고 씻고 있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배에 타신 분이 말을 하니까 자기 옆에서 그냥 그물을 지금 씻고 있고 그물을 깃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일부러 들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보다 훨씬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매료가 되었어요. 아하, 저분 굉장하시네. 저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네 하고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것은 말씀을 그가 이미 들었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늘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또 복종이죠.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멘, 이해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당신 말씀들이 맞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럴 때로는 전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밤에 고기를 잡지 이 낮에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지금 고기는 지금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와 있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 말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말씀 앞에 순종해요. 이것은 바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돼도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성함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순종과 복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난 도저히 할 수도 없는데, 난 도저히 그거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때요? 전부 다 들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못 들은 척하고 말죠. 무슨 저런 말을 할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네가 이해가 돼도 아멘, 네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66권 속에서 가장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그 생기는 모든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어떤 것도 네가 손대면 안 된다 했는데,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좋은 소도 있고 좋은 양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것을 전부 다 우리에 가둬놨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소, 내가 보기에 좋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에서 말합니다. 아니, 저 우리에 있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요? 했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죠. 예, 워낙 좋은 소가 있어서, 워낙 좋은 양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기다 가둬놨습니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번제를 드리겠다, 당신이 제사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함이 먼저야.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는 순종이 먼저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더 낫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의 죄값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7일 떠는 게 우상숭배인데, 근데 어때요? 바로 네가 불순종하는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 아름다운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요새 보니까 못된 놈들이 무슨 뭐 별짓을 다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제자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는 놈도 이쁩니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재능 놈도 이쁘지만, 그러나 누가 제일 이쁜가? 말 잘 듣는 놈이 제일 이쁩니다. 아멘 좀 해요? 저희도 지난 주간에 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새벽에 많이 나옵니다. 자식이 뭔지 평상시에는 새벽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놀랐습니다. 1층도 만석, 2층도 거기다 차서 야, 자식이 참 대단하다. 평상시에 목사가 그렇게 막 어떤 때는 그냥 뻥치듯이 막 난리 쳐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자식 하니까 다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몇 년을 기뻐합니까? 불과 몇 달입니다. 그냥 입시 보고 지금 입학하고 하는 몇 달 기쁘지, 그 뒤에는 별로 큰 기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참다운 기쁨이 뭐냐? 자녀들이 입시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참다운 기쁨은 자녀가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모 앞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순종은 어때요? 부모에게도 참 보기 좋은 겁니다. 또 어쨌든 저는 뭐 노동법이니 뭐 이게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직원들은 사장 하는 말에 그래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교인도 마찬가지로 교인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에게 무슨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목사가 무슨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지, 어떤 사람 앞에, 어떤 개인 앞에, 어떤 무슨 뭐 목사가 좀 더 배웠다, 목사가 좀 말을 많이 한다, 목사가 뭘 좀 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물론 영적으로 본다면 목회를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뭐 하느냐? 당신들이 회개할 것을 대신 다 본인이 계산하고 앉아 있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들이 기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무슨 뭐 놀러 가자 그러면 아멘, 먹으러 가자 아멘 하고서 목사 먹이고 먹이는,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를 선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뭐 교회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든지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를 정하는 것. 그 얘기는 결국 여러분이 목사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집장가 갈 때는 가서 선도 보고 뭣도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고르는데, 그리고서 그래도 살다도 못 사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저 목사님이 정말 신앙적인 목사냐 아니면 세상적인 목사냐, 정치하는 목사냐 아니면 뭐 하는 목사냐,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송에 있는 저희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제일 저희가 개척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오송 KTX 바로 정문 앞에 잘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근데 등록번호 1번이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뭐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보고만 봤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오셨습니까 하고 거기 담임 목사가 물었더니, 그분이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이 교회가 WCC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또 이 교회는 선교교 다니는데 어떤 선교교회인지, 이 교회의 목사는 누군지,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그냥 가나요?
완전히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면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리더하는 목회자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좀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남의 말 듣고 시집 가나요? 남이 가자고 여러분 장가 가나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내 몫을 구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에 저분이 하나님 말씀 맞다 하고 인정을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부터 어떻게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마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하게 만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하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세상 말 듣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시대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집이 아주 가난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기름, 그리고 약간 그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 빌려다가 거기다 쏟아라. 아니 기름은 약간밖에 없는데 골방 들어가서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집에 계속해서 기름이 그릇마다 흘러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름병은 하나인데 이것도 먹다 남은 것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쏟아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집에 갖다 놓은 모든 것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방법에 따른 복종할 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의 사정이나 고기 잡는 일에는 이 어부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전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변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으면서 들려오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저 말씀이 진리네, 저 말씀이 권위 있네 하는 그것을 시몬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정적인 사고방식, 깊은 데는 안 돼 하는 고정적인 사고방식, 밤에 고기 잡지 지금은 아니야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상식이나 자기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찢을 정도의 많은 만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앙은 상식을 넘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여러분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속에다 예수를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다가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다. 믿음은 여러분같이 지나간 과거에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법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시몬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가니까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모든 풍성의 시작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럼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데로 갔습니다. 바로 깊은 곳에 가니까 뭐가 있었는가?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라. 그가 예 하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 깊은 바닷속을 촬영한 것, 수중 촬영한 것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뭐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보면은 참 모르는 세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깊은 바닷속에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하게 생긴 그런 희한하게 생긴 고기도 있고 또 해초도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세계들이 바로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깊은 세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저 깊은 영적인 바다가 깊으면 그 속에 별게 다 있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 썼던 찬양을 제가 했어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자, 내가 예수 믿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쭉 쓰게 돼요.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천사를 보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나니까 내가 하늘의 천사를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찬송가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체험했던 것, 본인들이 느꼈던 것을 그것을 곡으로 붙인 거지 그냥 뭐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크로스비 여사가 안 못 보는 병인이었지만 그런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내가 내 영과 내 몸을 다 주께 맡기니까. 우리 은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입신의 세계라고 말해요. 우리가 입신의 세계가 뭐냐면 내 몸과 내 영혼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영을 다 주께 맡기면 그분의 손을 붙잡히면 그분이 나를 눕히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기도 하시고 또 모르는 다른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세계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입신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좀 더 깊어지십시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런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하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 많습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전혀 풀 수 없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에 서서 봤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육적으로 판단하는 여러분과 저는 육으로는 영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육을 가지고 영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육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툭 하면 뭐예요? 저거 틀렸어.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말하면 그 사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야. 아멘. 성경에 보세요. 은사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28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들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렇게 말하는데 9가지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은사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세요. 로마 교회 은사가 다르고 빌립보 교회 은사가 다르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은사가 다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가보세요. 또 다 앉으면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앞뒤로 흔들면서 방언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방언 한마디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한다 할지라도 다 어때요? 그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뿐이야. 아멘.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게 아니야. 은사가 다를 뿐이야. 저 교회는 어때요? 저긴 고린도 교회는 주로 밖으로 보이는 외적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하는 이런 외적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나 또 로마 교회 같은 경우 어때요? 주로 섬기기도 하고 하는, 성경은 어때요? 구제하는 것도 역시 은사요. 바울은 말하기를 독신도 은사라고 말해요. 그 은사가 많기 때문에 꼭 내가 아는 것만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뭐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세계는 넓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어때요? 내가 모르는 세계다 할지라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꼭 자기만 아는 것 몇 가지만 가지고 저 교회는 좋은 얘기, 저 사람은 뭐 좋은 목사 이것이 아니라 은사는 많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신다니 물어요. 목사님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봉사했는데 왜 능력교회는 그거 안 하세요? 저랬어요. 다 장애만 합니까? 다 장애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잖아. 어떤 교회는 장애인을 돌보고 또 어떤 교회는 노인들을 돌보고 또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를 돌보고 다 틀린 거지. 옛날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은사에 맞는 교회를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때요?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곳에 살면서 깊은 곳을 나름대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야 풍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깊어져야 합니다. 전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깊어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별로 말이 없어요.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별로 그렇게 말 많이 안 해요. 뭐 잘 모르는 것들이 막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진짜 은혜를 참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합니다. 나는 이미 3천층의 세계를 오래전에 봤어.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 왜? 3천층의 세계, 놀라운 저 영적인 3천층의 세계를 나는 이미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영적 비밀을 난 갖고 있는데 하도 남들이 다니면서 나 봤다고 떠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이하게 한다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깊은 세계는 말이 없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말합니까, 여러분? 파도를 쳐도 깊은 속에 있는 바다는 말하지 않아요. 맨 위에 보이는 것만 철썩철썩거리는 거지 깊은 거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처음에는 그물이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깊이 알아야 되고, 사람을 새겨도 깊이 새겨야 되고, 사람이 잠을 짧게 자도 깊은 잠을 자야 되고, 기도를 해도 깊게 해야 하고, 영적인 세계도 깊은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이제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만,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잖아요. 처삼촌 묘소 벌쳐서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 삼촌도 아니고 처삼촌이 우리 가까워. 별로 가까운 것도 아니야. 그래도 처가 있으니까 어디요? 가서 벌초하러 가긴 갔는데 차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냥 머리만 훑고 지나는 것을 가리켜서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고, 눈가림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바람이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오늘 어제 하도 그 TV에서 큰 바람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제 밤에 제가 전교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예배는 비대면을 하겠습니다. 비대면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오다가 무슨 뭐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것도 문제지만 뭐 날아가는 거 맞을까봐. 근데 그래도 그렇게 미리 보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또 그래도 나왔더라고. 이상해요. 또 나오지 말래부터 나와. 그래서 생각하지, 저 양반들은 연락을 못 받았나? 어쨌든 그래도 몇 명 나오기라도 나와주니까 어쨌든 감사하긴 해요. 난 또 비대면 한다고 청정 처음에 날씨 때문에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아마 저 남쪽엔 바람이 많이 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무 뿌리가 뽑힙니다. 그럼 나무 뿌리 뽑히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간 나무는 아무리 큰 바람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저는 목동에 살고 있는데 이미 30년 전에 저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신도시마다 가보세요. 다 조경을 참 멋지게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해놓고, 그리고 비싼 나무로 갖다 조경해 놓지만 비바람 한번 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이 뽑히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뿌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무슨 뭐 바람이 들어와서 무슨 소문이 들리고 무슨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러니까 아까 말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여러분 정할 때 정말 잘 정하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옮길 생각하지 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를 갖다 옮겨 놓으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아파요. 왜? 거기 적응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나무로, 아무리 털든 나무라 할지라도 땅으로 옮겨서 심어 놓으면 가서 그 땅에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래야 겨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어때요? 뿌리를 가서 심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하다가, 뭐 요새는 직장 때문에 이사들 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무슨 이든 간에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든 간에 믿음의 뿌리를 옮겨버리면 가서 거기서 적응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목사님 설교 다르죠?
구역이나 무슨 셀이나 혹은 뭐 교구의 모임 자체가 좀 다르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거기 가서 적응하는 데만 걸려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좀 뿌리 내릴만 하다 하는데 또 옮겨봐. 이 나무는 죽는 거예요. 최소한도 안 죽어서 밖에 보기엔 멋있는 나무같이 보이지만, 밖으로 보기엔 장로, 밖으로 보기엔 권사, 밖으로 보기엔 부목사 이렇게 말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흔들지 마세요. 신앙의 뿌리를 흔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뿌리를 흔들지 마세요.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쭉 한 명씩 안수기도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그 기도해 주기를,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가지가 많은 나무가 되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물 곁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물 곁에, 다시 말해 뿌리가 물 속에 있으면은 어떤 한재가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왜?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하는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진액이, 거기서 올라오는 그 물이 그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 심어놓은 여러분의 그 뿌리가 교회로부터 오는 바로 영적인 것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깊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믿음의 뿌리는 좀 달라요.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클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클 수 있지만, 믿음의 뿌리는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교회 선정하면 거기서 가능한 뿌리를 바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뿌리를 내려보세요. 웬만한 시험 와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뿌리만 잘 내려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유혹 이길 수 있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부경 가니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국립공원에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왜 항상 바닷바람이 오니까 얼마나 잘 자랐는지 쭉 서 있는데, 어떤 나무의 이름은 아버지 나무, 어떤 나무 이름은 어머니 나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안 볼 정도로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넘어진 나무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왜 넘어졌을까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위에서 계속해서 습기가 내려오니까 뿌리가 밑으로 가지 않아.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어. 왜? 위에서 항상 그 습기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큰 나무도 바람 부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져요? 옆에 걸 또 치고 잡아줬다? 넘어지는데 혼자 넘어지잖아요. 어때요? 옆에 나무를 치고 넘어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가 어때요?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어때요? 평신도 하나, 그냥 집사님 하나 시험 드는 건 그냥 그걸로 끝나. 에휴, 난 그냥 딴 데 가면 끝나. 그러나 교회 속에 중직이나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시험 들면 어때요? 수십 가정이 떠나잖아. 뿌리 내리세요. 신앙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곳에 열매가 있다. 요동하지 않는 곳에 좋은 열매가 있다. 아멘. 명심하세요, 여러분. 요동해서 안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곳에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고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 깊은 곳이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멀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육지에서 멀어져야지만 깊은 곳에 가지, 육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깊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곳에 가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현재 모든 육신의 생활보다 어떻게 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보다 하늘 것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에서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풍성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아멘. 두 번째, 어디로 가자? 깊은 곳으로 가자.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요, 우리에게도 좋은 인간이 있어요. 엄청 잔다, 엄청 잔다. 새벽에도 와서 자고, 낮에도 와서 자고. 옛날에도 그런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다 했어. 하나님, 저 곽 집사는 졸다 만들었나요? 이렇게 조는 거예요. 아주 목사 시험 들어요. 아니 오지나 말지 왜 새벽에 와서 꼭 자는 거야? 그냥 집에서 자면 얼마나 좋아. 근데 새벽 예배까지 와서 꼭 주무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럽니다. 집사님, 자리 좀 옮기세요. 왜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야. 영적인 흐름이. 조는 사람 근처에 가면 영적 흐름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빠져나오세요. 더 옆으로 옮겨줬어요. 왜? 여러분 영적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는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은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무조건 가서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옆에 가야, 내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야 좋은지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교회 끝날 때는요, 꼭 자막에다 띄워줘요. 올해의 말씀 1번, 2번, 3번. 그리고 제가 말해요, 졸든 사람도 지금 깨나서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적어도 1시간 있다 가는데. 자, 세 번째, 자, 어떤 사람에게 풍성함이 있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듣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 전혀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서 만선을 했는데 세 번째 보니까 이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 있어요. 바로 협력하는 자에게 풍성이 있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자, 다시 5장 갑니다, 여러분. 6절 봅시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씌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몬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어요. 근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을 정도 잡고 나니까 도저히 자기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물만 여러분 잔뜩 그물이 잡혀도 끌어올리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야. 애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앞에서 보길 배가 몇 척 있었어요? 2척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몬의 배요,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 손짓을 부릅니다. 왜? 자기가 고기를 잡았는데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좀 와, 좀 와서 좀 도와줘 했더니 어때요? 요한과 야고보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같이 그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시몬의 배도 만선, 요한의 배도 만선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하나보단 둘이 힘이 있습니다. 둘보단 넷이 힘이 있죠. 고기를 잡은 사람은 시몬이에요. 그러나 함께 도와줬던 요한과 야고보도 어때요? 똑같은 만선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고기를 시몬이 잡았으니까 너는 만선이고 난 도와줬으니까 난 조금만 줘. 이게 아니라 2배가 가득 채워졌다. 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깊은 곳, 말씀이 깊은 곳, 사랑이 깊은 곳, 깊은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요. 영혼은 물과 똑같아요. 물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해요. 이건 다 똑같아요. 아, 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됐을까? 간단해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뭔가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저 교회가 그렇게 재밌게 놀든지 해서 어때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든지 뭔가 남들보다 깊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깊으면 사랑 그쪽으로 모여요. 기도가 깊으면 그래서 또 기도하는 사람 그쪽으로 모여요. 다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교회는 항상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고기는 많이 잡혔지만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몽땅 끌어올려서 내 배에 실을까?
일단 내 배 실어야 가서 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만 잡아놓고 여러분 끌어오지 못하면 결국은 어망도망 가지고 헛수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CBS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전도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보면 어때요?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냥 인사부터 시작해서 전도합시다 해서 하루 종일 전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옵니다. 자, 문제는 벌써 카드를 보면 어때요? 이 교회는 보니까 올해 등록 교인이 뭐 500몇 명, 600몇 명, 1000명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맨날 교인 수는 똑같은 거예요. 1000명은 새신자를 등록시켰어요. 나오는 사람은 근데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고기를 잔뜩 잡긴 잡았는데 배에 끌어올려서 내 배에다 실어야겠는데 그 고기는 잡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내 배에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거예요. 고기를 잡았으면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배에 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했으면 자 우리 고기를 잡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때로는 등록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들을 영혼의 그물에 담은 거예요. 그럼 그들을 영혼의 그물에 담았으면 끌어올려서 이제는 내 배 싣는 것처럼 이제는 등록했다 혹은 전도했다 했으면 와서 교회 속의 멤버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때요?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전도만 했다고 카드만 집어던지고 난 300명 했어요 200명 했어요 이러고 나서 어때요? 교회는요 의외로 이 부모 잃은 자식이 많아요. 교회 봐서요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한 건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아기만 낳고는 돌보지 않아. 등록 카드만 한 장 집어던지면서 아유 나는요 누구 전도했습니다 이게 다지. 그 다음 양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는 낳는데 애를 키우지 않으니까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1년에 500명이요 1000명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1년에 500명 전도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했으면 교회가 갑자기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교인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항상 똑같아. 주일날 보면 항상 똑같은데 등록수만 몇백 명씩 나오는 거예요. 저 뭐예요?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는 그물에 들어왔는데 그 고기를 끌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예요. 괜히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헛된 거 한지 여러분이 고기를 잡았으면 그 배에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힘으로 혼자 안 돼. 고기는 심오히 잡았지만 그러나 혼자 안 되니까 어때요? 그 일에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협력하는 사람도 어때요? 오늘 만선입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시몬의 배도 만선이지만 그 일에 똑같이 와서 협력한 사람도 만선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려면 좋은 협력자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미친 듯이 열심히 다해서 무슨 전도하자 기도하자 별짓을 다 해도 좋은 협력자가 없인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와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좋은 부교역자, 함께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성도, 또 교회 방침에 맞춰서 함께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바로 협력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좋은 부교역자를 준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저는 제가 좋았다는 기보다는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신학교를 좀 늦게 가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그냥 저 광명시에 있는 조그만 교회 서브 좀 사면서 그냥 거기서 무인봉사 좀 하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주에 있는 모 교회로 그 교육전사로 갔어요. 그래요 교육전사니까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밖에 안 가지. 서울에 살다가 집도 전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가서 어쨌든 거기 사니까 거의 매일 교회 가는데 자 어쨌든 저는 목회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나이 30이 거의 다 시작했으니까 전혀 목회가 뭔지도 모르죠. 다만 그냥 뜨거운 마음 그냥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합니다. 처음에 가니까 교회가 조금 했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이 호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빵집, 2층에는 교회, 3층에는 당구장, 그리고 4층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 근데 가보니까 4층서부터 예배 시간 되면요, 웬 할머니가 한 분 기어 내려와. 몸도 나만큼이나 뚱뚱한 사람이 기어 내려와. 보니까 중풍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밑이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혼자서 그 옆에 난간을 붙잡고 기어 내려와요. 그리고서는 올라갈 때는 또 거의 기어 올라가십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 가게 됐어요. 아주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건물로 가게 됐어요. 그분이 우십니다. 전사님,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왜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2층에 있으니까 기어는 갔는데 이제는 딴 건물로 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이제 교회도 못 가겠네. 제가 저한테 말씀하는데 제가 그냥 얼뜻 대답했어요. 그래도요, 오실 수 가지고 모시고 갈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모실까? 또 저는 운전도 못 했는데 교회 차도 그 당시에 뭐 한두 대밖에 없고, 제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 저분을 갖다가 예배 드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배 시간 전에 가서 제가 그분을 4층부터 업고 내려와요. 나도 뚱뚱한데 그분은 더 뚱뚱해. 또 안 떨어지겠다고 목을 잡아서 목이 다 부서진 것 같아. 자, 그분을 와서 차가 없으니까 니아까를 빌렸어요. 니아까에다 그분을 태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니아까를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2층까지 다시 또 그분을 업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협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저를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영혼을 사랑해. 그래, 한 영혼, 어떻게 보면 어때요? 세상 말로 말한다면 권사님이지만 교회 보면 아무런 쓸모도 없어. 무슨 그분이 헌금을 합니까? 그분이 무슨 뭐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영혼이라고 해서 얻고 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맡은 교구에 한 사람이 추석 때입니다. 이렇게 추석 바로 전날인 것 같아요. 그분은 해물 장사했습니다. 생물 장사를 하는데 남편은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명절이니까 남원이 시댁인데 남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집사님 구역 예배 드리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구역 예배 꼭 드리고 가세요 했더니 아멘 했어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 아멘 허다멘 한 거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 생선을 나르는 화로차가 남원 가는 차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 있는데 애 하나 없고 그냥 그만 타면 되니까 뭐 구역 예배고 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섭섭했어요. 아유, 집사님 약속이라 하지 말지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가다가 큰 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몸이 다 깨진 거예요. 애는 가슴이 안고 이렇게 가려서 애는 괜찮은데 완전히 몸이 다 깨져갖고 예수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교구 담당 전사니까 가봤어요.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그렇다고 급하게 피가 필요하대.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 가서 생피, 뭐 수혈해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누워서 피를 뽑아야 되니까 10명을 데려오래. 제가 가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사고 나서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 피를 줍시다 했더니 전부 다 그래요. 돈은 줘도 피를 못 준다네. 그래서 목사님께 말해서 목사님, 저 그 집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저보고 뭐랍니다. 그분이 피가 무슨 형이래? 묻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아우, 나하고는 피가 안 맞네. 너는 무슨 형이냐? 나 O형이요. 그럼 네가 줘라. 환장합니다. 그 당시 제가 받던 월급이 5만 원이요, 한 달에. 세상에 월급 5만 원 주면서 그 월급 5만 원 받으면 학교 가는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하라고 피까지 뽑으래. 저도 위아들이요. 저도 위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 당시 벌써 35년 전, 40년 전 됐으니까 그런 기술이 처음이라고. 또 뭐 사인하래 가니까요. 죽어도 괜찮다고 사인하래. 나란히 누워서 피를 뽑습니다. 속상해요. 말도 안 듣고 세상에 구역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더니 세상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누워서 피까지 뽑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10명의 피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아유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포장마차 하기 때문에요. 포장마차도 협회가 있다네.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애들 많아요. 내가 데리고 올게요. 정말 많이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다 안 돼. 왜? 보니까 그 전날 술 먹어서 안 되고 또 그 맨날 센 거 먹어서 또 간디스토마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가서 누웠어요. 근데 10명 하더니 어떻게 해요? 나 하나 뽑을 거라서 그 사람은 살아났어. 그다음에 아무런 것도 없지 뭐 그냥 그 사람은 살아나서 어때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는 대신 어때요?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시냐? 내 목회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 왔어요. 뭐 부목회자, 다시 말해 부교육자 할 때 잘해라. 그게 어디로 오냐면 내 목회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나야 그냥 여기서 월급 받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뭐 대충 살다 그냥 가서 또 딴 교회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들여서 하겠다면 하면 어때요? 내 목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때는 남모르는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때요? 목사님을 남모르게 돕는 협력자. 그것이 기도로도 없든 물질로도 없든 혹은 뭐로도 없든 간에 목회를 남모르게 도와주는 그런 돕는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될 뿐 아니라 바로 돕는 그 사람도 바로 생업이나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똑같잖아요. 고기든 시몬이 잡았는데 가서 어때요? 도와만 줬어요. 가서 합력해서 같이 도와줬더니 시몬의 배도 가득 차고 요한의 배도 가득 찼다. 아멘. 협력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야고보는 시몬의 말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배와 야고보의 배가 모두 똑같이 만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살고 있는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예, 아멘 하고 갔어요. 사르밧 동네에 가니까 그 삭막한 동네에 한 여인이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이구나. 묻습니다. 여인아, 너 뭐하니? 물었더니 말합니다. 예, 제가요 지금 하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쌀 한 움큼하고 그리고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외아들놈 하나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되 먼저 그 떡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세상에 이런 싹군이 있어? 교일이 세상에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죽겠다는 데 가서 목사가 뭐요? 집사님 할렐루야 그 떡 놔줘. 여러분 정말 욕먹어도 쌀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마지막 남은 떡 하나 너 먹지 말고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나서 혹시나 남으면 그럼 네가 뭐라?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은 항상 풍성할 거야. 열왕기상 10장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화를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도 풍성하고 그것을 어때요? 협력했던 그 여인의 집도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선한 협조자가 되시고 믿음의 협력자가 되셔서 늘 여러분의 삶도 교회와 더불어 함께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여러분 좋으시는 분은 지금 눈을 뜨세요. 그러면 제가 딱 세 가지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누가 영육간에 풍성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복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복하는 사람이 바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자고요?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똑같은 만선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이때 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여러분의 삶도 늘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저는 이제 한 교회만 쭉 지금 37년째 있는데, 저는 교회를 한 5번, 6번째 졌습니다. 저희만 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교회도 저희가 저주하려고. 근데 어때요? 그때마다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협력자가 있었어요.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허리를 졸라맸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협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지금 다 살아가는 삶이 상상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때요? 맞아. 이건 내가 체험해 보니까 맞아. 그때 우리가 신월성전을 질 때 우리도 정말 엄돈의 최선을 다해서 몇 억을 헌금했지만, 그때도 몇 억을 헌금해 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신월성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집을 보니까 지금 그 집은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오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선한 일 하면 선한 것으로, 악한 일 하면 악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늘 선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아까 불렀는데, 크로스비 여사가 썼던 찬양을 한번 다시 1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 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후련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영육간의 풍성함이 있기를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말씀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좀 더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협력자가 되어서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풍성한 복을 주시되 만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